죽음보다 강한 사랑.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사진 보이시나요? 지금 사진 보이세요? 잘 보이네요. 네, 지금 저 사진은 어느 외국 신문에 조그만 쌍둥이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저 사진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는데, 저 사진은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가 인큐베이터 속에서 서로 마주보며 누워있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먼저 태어난 아이는 괜찮지만 나중에 태어난 아이는 심장이 약해서 곧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때 간호사가 이 둘을 한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보면 어떻겠냐, 어머니 뱃속에서와 같이 한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보면 어떻겠냐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병원 규칙에 위배되었지만 그 부모의 허락을 받아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속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건강한 언니가, 언니입니다. 건강한 언니가 팔을 뻗어 아픈 동생을 감싸 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생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생은 조금씩 나아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은 아주 작은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언니 손길에 의해 동생이 회복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포옹, 이 포옹이 대단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은 죽어가던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배 시작 전에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옆 사람 얼굴을 쳐다봐 주십시오. 자, 옆 사람 얼굴을 꼭 쳐다봐 주십시오. 자, 민망하더라도 쳐다보셔야 됩니다. 3초 이상 꼭 쳐다보시면서 포옹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자, 눈을 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민망하셔도 참으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자, 이번엔 안 본 쪽, 반대쪽, 다른 사람, 보지 않은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자, 보지 않은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자, 중고등부 그 벽 봐도 아무도 없잖아. 그럼 앞뒤로 보면 되지. 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원합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뛰어난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자, 노래 중에 노래, 이 가장 뛰어난 노래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서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일본에서 만드는 일본도,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K2 소총, 아니면 북한에서 개발한 ICBM 미사일,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할까요? 아니면 돈이나 권력.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죽음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도록 사랑해. 그렇죠. 아직 살아있으십니다. 감정이 살아있으세요. 또 이렇게 표현하죠. 죽을 만큼 사랑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다면 죽도록 사랑하고 죽을 만큼 사랑할까? 사랑이 무엇이기에 나의 생명과 목숨과 바꿀 수 있을까요? 과연 생명보다, 나의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 사랑이 생명보다 더 귀하단 말인가?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고요. 물을 마셔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고요. 길을 걸어도 그 사랑이 보고 싶고, 일을 하는 가운데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자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죠. 잘 자. 누구 꿈꿔? 내 꿈꿔. 우리 꿈속에서 만나자.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저도. 꿈속에서 만나자. 또 상사병. 남자나 여자가 마음에 둔 사람을 몹시 그리워하는 데서 생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다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없던 병이 생기는 것일까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의 불이 사랑하는 사람 안에 타오르면 아무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냐면 많은 물이, 홍수가, 바닷물이, 강물이 그 사람을 잠기게 하여더라도, 그 사람을 잠기더라도 사랑의 열기를 식게 하거나 잠재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랑은 더 불타올라서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이와 국경을 초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언어와 문화, 피부색과 직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배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직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그 사람만 옆에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확인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정말로 사랑을 받고 있느냐,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현재도 나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연인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나를 팔에 두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은 새기는 것입니다. 도장을 인주에 묻혀서 종이에 한번 찍어 보셨을 것입니다. 다들 인주를 묻혀서 종이에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도장이 새겨집니다. 이렇게 종이에 도장이 새겨지듯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나를 새겨달라고 연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마음에 새겨주세요. 당신의 마음에 나를 새겨주세요. 이것이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사랑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짝사랑이든 서로 연애하는 마음이든 누구든 사랑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약간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지 있지 않더라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나의 이상형이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떨 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떨 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사랑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니면 열심히 기도할 때? 아니면 도덕적으로 선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또한 의롭게 살 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도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지 다른 사람 자녀를 사랑합니까?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기 원하십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어 죄인인데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떨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5장에 보면 우리의 상태가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죄인 앞에, 하나님의 죄인 그 전에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해서 우린 돌아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제 삶이 바빠요. 돌아섭니다. 연약함을 넘어서 이제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enemy, 우리가 적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가 되었는데 심지어 적이 되었는데 하나님 당신이 누군데? 하나님 당신이 누군데? 적이 되어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 중요한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 집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일을,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받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불행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종이에 도장이 새겨지듯이, 종이에 도장을 찍으면 도장이 새겨지듯이 본문에서, 오늘 성경에서 연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나를 새겨주세요. 사랑하는 이요, 당신의 마음에 나를 새겨주세요. 나를 영원히 간직해주세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요구에 응답하듯이 우리를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도장 찍어 주셨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청년들과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이들이 의심합니다. 또한 고민합니다. 부끄러워서 교회 못 오겠어요. 나의 삶이 부끄러워서 교회 못 오겠어요. 사단은 자꾸 속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속일 것이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꾸 긁을 거예요. 야, 네가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야, 네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아니요, 맞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함이, 은혜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는 미쁘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근데 사단 마귀는 자꾸 그 은혜의 자리,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자꾸 막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에 도장을 찍듯이 새기셨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나를 버리지도 쫓아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또한 소유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할 때 무엇을 찍습니까? 도장을 찍죠. 사인을 하죠. 그것이 뭡니까? 내가 증거다, 내 소유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침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치셨습니다. 여러분을 도장 찍었다고요. 내가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한 번 인침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인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 사단마귀는 자꾸 속이죠. 네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네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네가 그래 놓고 교회 가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도장을 찍으시고 영원히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길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그 가운데서도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그 사랑을 죽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또한 무엇보다 귀중한 생명,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랑이다.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랑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증표를 보여달라고, 나에게 도장을 찍어서 소유로 삼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같이 이 사랑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를 인치셨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인치심,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요구를 넘어 사랑받지 못할 우리의 모습임에도, 연약함에도, 죄인임에도, 원수됨에도, 불의함에도 음란하고 패역하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거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갖추지 못한 자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많은 물로도, 홍수로도 그 사랑을 식히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울산 이 앞바다에 그 물을 갖고 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끄지 못한대요. 이 회화강에 그 물들을 갖고 와도 그 물들이 다 증발해버린대요. 작년에 교회가 침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많은 물들로도 우리의 사랑을 끄지 못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들음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죠.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릴 적 어떤 부흥에서라든지 주일 예배 선포되는 말씀이라든지 또한 어떤 수련회에서라든지 교회 학교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에 대략 1시간 남짓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합니다. 그 1시간으로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건면하고 교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67시간, 166시간은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지 쪼대로 살아가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1년으로 치면 8,760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 많아야 2번 여름 행사를 교회학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지난 시간 끝났고요. 이제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가 남았습니다. 집중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2박 3일 72시간 깨어있는 시간 12시간만 치더라도 36시간 얼마나 집중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가치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만큼 선택권을 주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건하여 건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잔치를 초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바빠서요, 결혼해서요, 소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자 신하를 부릅니다. 보냅니다. 야,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데리고 와.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적은 거예요. 야, 강건하여 데리고 앉아.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강건하여 그 잔치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길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서로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으며 사랑하여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